옛날 로마 시대 때입니다. 전쟁에 이긴 장군들은요, 그냥 그렇게 로마로 얌전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뭐 개선 장군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개선 장군들이 로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좀 이런 형식이 있었다고 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저렇게 말 4마리가, 그것도 흰말, 백마가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요. 로마 시민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 승리한 장군을 저렇게 막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카퍼레이드 하는 거죠. 카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온 국민에게 저런 환호와 축하를 받으면 여러분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금방이라도 자기를 따를 것 같고 또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것 같고 그야말로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데요, 저 장군이 탄 마차 뒤에서 노예 하나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계속 이렇게 외친대요. 뭐라 그러냐?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 그런대요? 메멘토 모리. 네. 저 계산식 하는 내내 따라붙어가지고요. 저렇게 네 뒤에서 이 노예가 막 외쳐주는 거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 계산장관한테 그렇게 끝까지 외쳐주는 걸 보니까 저게 축하한다 뭐 그런 뜻 같잖아요. 사실은 그 반대래요. 뭐냐면 메멘토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 기억하는 거 메모리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게 메멘토에서 온 거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 같아요. 메멘토 그래서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의 뜻이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라 그럽니까?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고 로마의 온 국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하이 종이요 뒤에서 계속 외쳐요.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쫓아오면서 계속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분 잡치는 얘기잖아요. 초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뒤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오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저런 환영과 축하를 받다 보면요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나 축하해주는 사람이 나 다 따를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것 같고 그런 도취감에 빠져서요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래서 이 하는 겁니다. 승리는 한순간이니까 승리의 도취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해라, 자중해라 그런 뜻으로 저렇게 하인이 쫓아다니면서 메멘토 모리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계산장관에게만 필요한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꼭 이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될 텐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욕심 부리다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근데 이런 일뿐 아니죠. 우리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꼭 죽는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참 어려운 일 만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군인 백부장의 지휘 아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다로 나가면 안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요. 가지 말아야 할 바다로 나가고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꼭 이런 일이 겪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됐지요. 근데 이 재판이 공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안 되기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다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하겠어요? 그냥 기분대로 무조건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런 재판이 뻔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합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황제한테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좀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아무튼 이 바울이 그 황제한테 가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게 공정한 재판을 내가 억울하게 죽을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재판은 다 소용없어요. 자기의 재판은 크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여기서 몇 살 더 살고 이런 거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왜 굳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느냐? 사실은 재판에는 관심 없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관심도 없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거 억울하게 거기서 누명 쓰고 재판받고 감옥도 가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좀 그만할 만한데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려면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당연한데요. 옛날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배밖에 없어요. 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로 타고 나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때 이 광풍이 하루만 잠깐 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 33절 보시면 겨우 이제 풍랑이 잠잠해져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게 며칠이냐?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혹시 뭐라 그럴까요? 네. 33절 마지막에 보시면 네,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그랬어. 그러니까 자그마치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렸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데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는 이미 이게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늦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어떻게 됐대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대속제일이라는 그런 명절입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속제일 몇 월 며칠이래요? 7월 10일.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쓰는 7월 달에 7월 10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이랑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제 유대력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속제일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대속죄일이 뭐냐? 그 대속죄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그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가요,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 금식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언제라 그랬죠? 7월 10일. 근데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하루인데요. 대속죄일의 앞뒤로 명절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보면 앞뒤로 있어요. 먼저 그럼 대속죄일 7월 10일 전에는 앞에는 무슨 명절이 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날이래요? 나팔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날은 뭐 하는 날이겠어요? 나팔 부는 날. 맞아요. 단순해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7월 1일 날입니다.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 날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팔 왜 부냐? 의미가 뭐냐? 앞으로 열흘 후에, 7월 10일이잖아요.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그러니까 바쁘게 막 어떻게 살다가 아참 내일이 대속죄일이지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본 행사 대속죄일 전에 뭐 리셉션이라고 할까요? 사전 행사로 10일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쉬어요. 그리고 하루 쉬면서 놀고 먹냐? 그게 아니라 성회를 열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제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구나.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뭐 또 회개할 거 있나 없나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앞에, 대속죄일 앞에 이제 나팔절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요. 뒤로도 또 행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뒤는 뭐냐? 보여주세요. 무슨 날이래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이라는 거 뭔지 알죠? 뭐 나뭇가지는 얼기석이 풀로 이렇게 음악을 짓는 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번엔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후입니다. 5일 후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건 좀 길어요. 나팔절도 하루고 대속죄일도 하루인데 초막절은 5일 동안입니다. 한 주 동안이에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이에요. 집 밖에다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40년 자기네 그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초막 짓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7월이 바빠요. 7월 1일부터 나팔절, 또 10일 후에 대속죄일, 또 5일 후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한 달 내내 명절이에요. 저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명절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 달 내내 명절을 지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워졌다, 위험해졌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랑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7월은요, 우리로 따지면 9월과 10월 사이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는 날입니다. 9월에서 10월이면은 우리는 한참 막 가을에 단풍이 있고 막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이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요,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겨울이 시작되다 보면은 바람이 쌩쌩 붑니다. 바람이 쌩쌩 불어서 이제 바다로 나가기가 조심스러울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바다로 나가기 이 찬스를 놓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까지, 그렇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죠. 봄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꼭 빨리 갈 이유도 없어요. 여기 뭐 굳이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얘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는 어떻다고요? 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지금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이거 위험해서 다 다시 들어오는 때예요. 자, 다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는 때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죠. 뭐였어요? 그날 이제 항구가 거기 항구는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로마로 가서 겨울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지금이 뭘 해야 될 때냐 이걸 알았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기서 화물이라는 거는 그냥 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화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지금 항해를 했다가는 화물이랑 배뿐만 아니라 모두 위험하대요. 사람 목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나을까요? 불편한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불편한 게 낫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말에. 참 우리말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해도요. 그게 죽는 것보다 낫대잖아요. 그게 죽는 것보다 낫대잖아요. 지금 불편해도 머물러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이 가야 될 때냐 머물러야 될 때냐 뭐 이것뿐이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지금 뭘 해야 할 때인지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지금이 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 이거 몰랐어요. 그냥 단지 여기 사는 게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무턱대고 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가자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13절에 보시면 이게 출발을 하고 나니까요. 남풍이 수운하게 불었대요. 남풍이 수운하게 불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다 죽는다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출발하니까 바람이 살살 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가면 죽는다고 별 재수없는 소리 다 하고 있다고 바울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이요. 가고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 그 수운하게 불던 바람이요 막 세지는 겁니다. 뮤라블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아까 봤잖아요. 14일 동안 14일 내내 한번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은 출발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가야 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정반대 의견을 냈느냐. 먼저 백부장은요. 백부장이 그렇게 가자고 한 거는 사람들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말 들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대요? 선장과 선주.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여러분 바다는 누가 잘 알겠어요? 선장이 잘 알겠지요. 바울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 백부장이 당연히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선장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갈지 말지를 결정한 거죠. 반면에 바울은 도대체 뭘 근거로 가면 안 된다 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당시에 이제 7월이면은 이제 지금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은 조금 믿음이 있다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순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반으로 거스르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무슨 일이든지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죠.
바울도 이런 합리적인 어떤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서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도 했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할 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10절 보시면 지금 가면 아까 화물과 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도 죽는다. 사람도 죽는다. 단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단언하는 거 이거 또 바다를 잘 알지 못하는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 자기 생각으로 그랬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이유가 근거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렸을 때입니다. 뒤에 23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뒤에 23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이제 죽을 고생하고 14일이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이래가지고 다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 우리 죽었냐 살았냐 어떻게 하냐 정신없을 때 바울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때 누가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너도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베의 사람들도 다 안 죽어 계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때도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겠어요? 입 딱 닫고 네가 알아서 생각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때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바울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지금이 뭘 해야 될 때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뭘 해야 될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자고 했는데 이 분별하는 지혜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결정하는 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 문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때도 물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막막했죠. 갑자기 그때는 뭐 일정이나 길었어요. 뭐 구하시면 이사하세요. 그러고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을 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10월 둘째 주가 갑자기 좀 빼주세요 하는데 앞이 캄캄하지요. 막 돌아다녀 보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기 뭐야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가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운이 안 나. 예? 답은 없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답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를 정하기 전에 아침까지요 우리가 받은 데 있잖아요. 그 28평짜리 제일 허름한데 거기 그냥 가려고 해서 거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거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또 뭐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나마 거기가 여기에서는 그래도 또 좋은 걸로 생각하려니까 거기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아쉬운 것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오늘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결정을 해야겠다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오후에 부동산 찾아가서 이제 말할 셈으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전할 곳 거기 이제 그 소개해준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가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이제 깨져가지고 저기 다른 곳이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여기 굉장히 싼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됐어요. 또 그렇게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돕고 김동환 집사님이 뭐 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제 친구지만 그때 좀 나서지. 그때 2년 전에는 왜 안 나서고.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진짜 죽을 맛이 없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막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반전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러분
그 새벽이 올 때까지가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갑자기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2주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그 두상달 장로님 엑스플로 74 부흥집회 74년도에 부흥집회한 거 제가 말씀 한번 이분들 간증 얘기 드렸잖아요. 이분의 간증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1990년대까지 방배동에 카페골목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카페거리? 네, 거기 방배동에 그런 게 있었대요. 여기가 말이 카페거리죠? 사실은 유흥업소 골목이에요. 네, 유흥업소 골목이었다는 거예요. 두상달 장로님이 방배동 사셨는데 이 유흥업소들이 너무 걸치였다는 거예요. 유흥가가 집 주변에 있다 보니까 부자 동네인데 유흥가가 있다 보니까 범죄도 많고 밤부터 새벽까지요 삐끼들이 거기만 지나가면 얼마나 잡는지 밤에 안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밤에 얼른 일찍 자고 새벽 예배 나가지 밤에 안 돌아다니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새벽에 새벽 예배 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새벽 예배 가는데 삐끼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물 좋아요, 아가씨 이뻐요 막 이러고 붙잡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옆에 끼고 있는데도 그렇게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거를 물리치려니 그게 너무 고역이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요 방배동에서 그런데 이분이 조금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 좀 많은 분들은 알았나 봐요. 방배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청년들 이게 뜻이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고 방배동 정화운동을 좀 하자고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 보고 말건 같이 온 사람들이랑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뭐 동네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흥가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기도하고 동네 청소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뭐 아이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우리가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나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 거리를 변화시켜 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요. 이분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이거 했대요.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전도와 기도와 헌신이 몇 년 동안 쌓였더니 이제 슬슬 동네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 닫는 술집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자리에 이제 식당, 옷집, 편의점 이런 게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좀 먹자골목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카페 거기 유흥가가 술집들이 먹자골목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은 90년대 말에요.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대요. 그러면서 이 방배동 유흥업소들이 이제 1번으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흥업소들만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91년도에는요. 걸프전이 터져가지고 기름값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0시 이후에는 네온사인 키지 말라고. 그리고 시나 영업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유흥업소가 이거 막 반짝반짝하는 이거 네온사인 안 키고 밤에 영업 안 하고 무슨 뭐 대낮부터 술 먹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유흥업소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요. 카페 골목에 홍수가 났대요. 예? 여러분 강남의 부자 동네에 물 난리가 웬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강남 쪽에 가서 요철 넘어보셨어요? 이런 탄현동 이런 데 요철 퉁 넘어가잖아. 근데 강남 희한히 부드럽게 넘어가.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강남 가면 부드럽게 요철도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자 동네에 물 난리가 웬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 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은 지하에 있다네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지하에 있대요. 그 물난리가 나와가지고 유흥업소들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요. 무슨 뭐 밤에 네온 사인이 켜지 말라 그래. 심야 영업도 준비 뭐 못하게 이것들 물난리까지 나가지고 인테리어 다 버려. 에이 그러면서 이참에 그냥 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 사람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골목을 정화시키더라.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다녀봐야 주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할 말씀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